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그분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분께 대한 어떤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반발심과 적개심과 어떤 이러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드러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인종적으로 상당히 차별 대우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정치적으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랬죠. 이러한 종교인들 그리고 도덕적인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좀 하나님의 이 도덕법과 좀 이렇게 거리가 먼 방탕하게 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요? 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신앙생활을 잘 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떠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도 읽어서 아시는데, 왜 이러한 우리의 예상과 다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에 대한 기대를 성경이 말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일종의 어떤 죄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고, 마치 이렇게 우리끼리의 어떤 교회나 기독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혹은 그렇게 이제 비도덕적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과 예수님이 정의하는 죄는 그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것 이하는 아닌데 그것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의 실상이 비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또 예수님의 교훈이고요. 특히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죄의 가공할 만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가공할 만한 이 죄를 덮고도 정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 보여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그 죄의 그 가공성이 보이십니까? 이 가공할 만한 죄의 그 교묘함이 보이십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여인의 죄, 간음죄를 말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죄고,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이렇게 잘 다뤄야 될 죄이지만, 더 심각한 죄는 이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전날 예수님을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려고 했던 그 시도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아랫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랫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욕적인 그런 말을 내뱉죠. 너희들도 무리와 같이 율법을 모르는 무리와 같이 저주받은 자이냐? 응? 그런 그들을 니고데모가 나서서 진정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도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도 막 분을 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온 거 하면서 또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이들의 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들은 새로운 계획을 구상해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려서 곤란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맹수의 위협이라는 그 방식이 실패하자
이제 이들은 뱀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공할 만한 이 죄의 심각성을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보이십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좀 보기 전에 먼저 한 개 짚고 넘어갈 거는요. 아까 제가 앞서 언급한 이 간음죄에 대해서도 좀 먼저 잠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불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곧 결혼 관계 외에서 어떤 성적인 그것을 즐기고자 하고 원하는 것,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결혼 관계 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혼전 성관계까지 포함해서 결혼 관계 외에서 범하는 그런 성적인 그 죄를 이제 간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간음 역시 성경은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혼전 성관계나 혹은 혼외 성관계 이것을 그다지 큰 문제로 보지 않거나 심지어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꾸 보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볼 때 오늘날 정말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죄를 손에 꼽으라면 이 간음,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이 가정이라는 이 소중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부부였던 이 두 남녀 사이의 이 인격적인 가장 친밀한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 대한 어떤 이 가치관과 이 경험들을 다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던 자든 이 결혼이 본래 드러내야 될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반영하도록 이게 지어진 게 이 결혼인데 그 영광스러운 결혼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관계를 예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최고로 소중한 관계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간음은 그것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가정을 지키고 하는 이 일은요,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작은 걸로 쉬운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간음의 죄보다 더 흉악하고 끔찍하고 교묘한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이 간음죄는요, 악의보다는 나약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서 드러내는 이들의 죄는 적극적인 악이에요. 간음은 어떤 의미에서 드러난 악이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의로 가장한 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죄의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죄도 여러분들 사탄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들의 죄를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식으로 묘사하자면 이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한 여인을, 한 인간 존재를 도구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죄의 끔찍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씩 좀 생각해 보고자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한 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자기 목적을 위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이고 또 자기의 어떤 야망적인, 욕망적인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간음죄로 잡힌 이것은요, 이 상황 자체가 미리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어떻게든 얽매이게, 올가매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 여인을 간음죄를 범했고 현행법으로 이 여인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또 사람들 가운데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현행법으로 잡았더라면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간음을 범했던 남자도 같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남자는 없어요?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흔하게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죠. 선택적인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쩌면 이 지도자들은 이 남성, 그 간음죄를 범했던 남성을 미리 매수해서 이 여인을 유인하여 이런 상황을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원래 유대법에 따라서는요, 이 간음의 경우 사형 선고를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 따르면 두세 사람의 목격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단순히 어떤 상황을 추측하는 그런 정도로서가 아니라 직접 간음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격한 것을 각각 따로 말할 때 서로 말한 게 다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걸릴 수 있는 그런, 그때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디오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간음죄로 이렇게 당하는 일이 고대 기록에 보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음죄로 죽임을 당한 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여인만 이렇게 와 있다. 이것은 분명히 계획되고 조작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인격적인 존재와 그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죄성의 심각성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조장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 음행의 법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처럼, 그래서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죄를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모습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교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사실 냉담한 것이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사물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고 또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다른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 너무 쉽게 그렇게 대해버려요. 타인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타인을 물건 취급하고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청종하지 않을 때마다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쉽게 대할 때마다, 깔볼 때마다 도구하고 수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도구하고 수단해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처럼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 존재를요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말씀으로. 항상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하고 설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셨죠. 이게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하나님의 다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의 죄성은 다른 타인을, 이 존귀한 인생들을 비인격화하는 거예요. 도구화 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인간을, 사람을 존귀한 인생을 도구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이 말씀을 또한 자기 목적을 위해 도구화하고 있어요.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찾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귀하고 인격적인 이 말씀을 도구화하는, 수단화하는 큰 죄입니다. 이들이 5절에서 인용하는 것은요,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자 한 거죠.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사실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주된 그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게 남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자만 끌고 와서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자 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5장에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금 이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듯한 이것을 드러낸다면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거짓 선지자로 몰 수 있는 그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죽이라, 돌로 쳐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긍휼과 사랑, 그것에 대해서 또 반하는 모습을 또 드러낸다고 이렇게 여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그분. 그 뭐냐, 그 전에 보여줬던 거 하면서 이게 조롱의 그 내용이 되는 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한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더불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사탄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죠?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려와 봐라, 떨어져 봐라. 그럼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아 줄 거 아니냐? 그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봐라. 그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맥락과 의도에서 왜곡해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은요, 큰 잘못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용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전달하는 그 본래적인 뜻에 완전히 빗나가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럼 이게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겁니다. 아주 능숙한 자들이죠. 사단의 앞잡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저와 같은 목사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대상들, 그런 성도들 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게 써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근데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쉽게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사용하고 막 웃고 떠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막 뉴스에서도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런 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런 모든 죄가 뭡니까? 이런 모든 인간에 대한 수단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수단화,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자신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포장해서 자기들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수단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불가분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어떠함이 드러나 있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어떠함과 그 뜻을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뜻을 투영해서 그 말씀을 사용한다? 이용한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탄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의 교묘함과 무서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과 그 어떤 이 자기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그 하나님을 통제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구주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행세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것으로 그렇게 구주가 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방식도 있지만 더 교묘하고 악랄한 게 이거예요. 도덕적인 방식으로, 종교적인 방식으로, 착한 방식으로 그럼 스스로 구주와 주가 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게 가공할 만한 모습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도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묘하고 흉악하게 드러나는 이 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그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정말 덮고도 또 넘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또한 보게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무궁함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음모도 아주 흉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 그냥 넘어갈 그런 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간의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곤란한 그리고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질 때 고민하게 되고 가장 심오하게 좀 문제를 갖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 질문이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면서도 불의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고도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냐, 죄인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냐는 것이죠. 또 달리 표현하자면 어떻게 정의와 이 자비가 조화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은 그것을 범한 자에게 마땅히 형벌을 요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 체계를 하나님 자신이 무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이 난무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이 정의, 자신의 법을 묵과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이 율법, 이 정의의 기준을 무시하지 않고도 죄인을 향하여서 은혜를 또 용서를 베풀 수 있는가? 그럼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해 절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아마 이 대답을 절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이 사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 이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보적인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 이걸 또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네?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까? 여러분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쳐두라는 그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공의를 한쪽으로 제쳐준다. 그러면 그분 자신이 참된 메시아, 신뢰할 만한 메시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이 돌로 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비와 은혜라는 것이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모든 이제 죄인들이 다 예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흉한 계략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난, 놀랍게도 그들에 의해서 드러난 이 본질적인, 이 근원적인 인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놀랍고도 예상치 못한 그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죠. 그게 이제 6절부터 8절이에요. 6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말씀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반응을 하시죠. 일단 그분이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 주장들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목회자와 신학자들 다양한 주장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뭡니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상황과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든지 간에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처음에는 아무 감동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댑니다. 대답을 좀 내놓으라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7절에서 말하듯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 율법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의 엄격적인 문자적인 그 적용도 아니었고 또한 명백한 죄의 간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기록된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유념한 그 선언이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봅시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 재판의 상황에서 이렇게 처형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될 때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돌을 던지는 그 증인이 반드시 무죄한져야 한다는 그 조건을 지금 덧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그 말씀에 뭔가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원래 의도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게 된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수단하려고 했던 그 지도자들과 달리 이 아버지의 이 율법에 이 참된 의미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처형하려면 그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영역에 있어서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분명한 죄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관련돼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정죄하던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답변에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지금 자신들이 그 일을 꾸민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고 영광스럽게 드러내는지, 그래서 저들의 그 완악한 심령에도 그래도 양심의 그 가책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걸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하는가예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분이 어떻게 한 인간 존재를 너무나 존귀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는지를 보게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 죄 지은 여인을,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죄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러요?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표현은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호칭이에요. 그녀를 존귀한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이 한 사람을 도구나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평판과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 대하여서 애정어린 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한 번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진정하고 온전한 관심을 보이는지. 그럼 그분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그러하셨죠. 또 니고데모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을 또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분은 언제나 한 사람, 각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무리 중에 있는 어떤 그냥 한 객체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또한 그 한 사람의 형편을 그가 삶에서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죄인이라는 걸 아셨어요. 아니, 그녀가 경험한, 인생 가운데 경험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런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어 하는 위압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태도가. 기독교인이 악을 비난할 때도 우리의 목적은 은혜를 통한 구원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진심 어린 그런 마음과 그런 인격적인 그런 태도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희생해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고 죄라고 말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어 하면서 그 정죄하고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아픔과 상처와 또 문제로 씨름하는지 아시고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갑거나 냉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목마름을 아시는 가운데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긍휼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 그분의 본성 그 자체에서 비롯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 죄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를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요, 그 이유가 그녀 자신에게 없어요. 그분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그분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자기의 인격, 소중한 그 자기 하나님 형상으로 이게 지음받은 자기 인격도 망가뜨렸어요.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위대한 관계를 드러내는 그 결혼 관계도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녀 역시 하나님을 크게 반역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어요. 그녀를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정죄받음에서뿐만 아니라 그 정죄받음을 야기한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여러분들 죄 없는 자가 그 중에 누구예요 사실? 아니, 예수님밖에는 유일무이한 의미로 죄 없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돌로 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합당한 심판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이 죄인인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자기 죄를 알고 자기를 유일하게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그 분 앞에 자비를 구하러 오는 그 모든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무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녀가 유죄라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 기독교 복음에 놀랍고도 역설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너는 유죄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을 하려면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 심판의 요구를 제쳐놔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던 핵심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정의와 은혜가 이 자비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그럼 여기서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앞으로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녀를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의 그 심령에 살아있는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도록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정의와 자비의 그 조화라는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도 죄인에게 자비로우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의 죄와 수치를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그녀의 죄값을 담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죄이거나 그냥 단순히 피해자이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율법을 존중하고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그 율법의 모든 형벌과 심판을 친히 다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조화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 정죄받으시고 또한 형벌받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분 앞에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를 향한 정죄와 형벌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시편 103편 12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들 그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받아주실 때 이때는 그분이 치르신 그 대가를 기반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용서를 받을 때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용서를 이렇게 빌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이걸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정죄받아야 하지만 내가 대신 정죄받았다. 너에게 돌이 던져져야 하지만 내가 대신 맞았다. 너에게 창이 꽂혀져야 했지만 내 옆구리에 그게 꽂혔다.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져야 했지만 내 머리에 그게 박혔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야, 넌 자유롭다. 또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무한한 은혜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를 또한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덧붙이시죠.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용서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용서받았으니 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는 죄 없는 삶을 촉구하는 도전장입니다. 초대장이죠. 응?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부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합리화하는데 또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또 앞에 살핀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이 궁극적으로 이 뒤에 덧붙인 이 말씀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없다면요 그분의 용서는 참된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누구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파괴되는 것,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 그것을 참을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스스로 망가지는 것을 막게 합니다. 가로막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동과 태도와 이게 엉망이 어떤 버려진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가 끔찍한 배경과 조건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입양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그냥 값없는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입양하는 겁니다. 입양을 해놓고 너 그래 예전처럼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율과 긍휼로 대하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인생, 죄 없는 그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때까지요 우리를 요구하시고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건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말라, 날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상대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이에요. 놓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은혜는 정말 이렇게 놀라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그리고 이 순서를 결코 여러분들 이걸 뒤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게 얼마나 많고 지금도 짓고 있는데 그게 근거라면 우리는 결코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하여 먼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데 계속 죄악된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를 용서한 영원토록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못을 가지고 자꾸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면은 너 죄인이고 이거 못하면 이게 심판받아 라는 이 율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 변화되지 않는 어떤 죄된 이것들을요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죄가, 이 더러운 너의 죄가 너와 나 사이에서 끼어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니? 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그 진노와 심판을 담당했단다. 다른 사람도 널 정죄하지 못하고 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도록 내가 이 십자가를 견딘 것을 넌 기억하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지만 하지만 이제 그 죄들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십자가를 진 거야. 나는 너의 거룩함을 원하고 너의 위대함을 원해. 이게 나의 뜻이다. 그럼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에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점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우리를 놀랍게 용서한 은혜는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자들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고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자들은요 반드시 정죄받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런 자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유일한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그분의 재림 때 그는 이러한 끔찍한 결론을 갖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종교인들이 보였던 그 교묘하고 가공할 만한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산 증인이요. 그렇죠?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혹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에 지쳤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을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구세주를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이제 겸손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는 이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을 것이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